우리가 야고보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죠. 어떤 단어들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까? 여러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온전한이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온전한. 그래서 야고보는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 온전한 말이 많이 나와요. 1장 17절을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온전한 선물 이렇게 말하죠. 또 1장 25절을 보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그러죠. 온전한 이렇게 말하죠. 또 2장으로 넘어가면요.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고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온전한 믿음을 강조하죠. 그 다음에 뒤에도 보면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성숙하다 하는 말이죠. 성숙하다. 그러니까 신앙은 성숙함으로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율법과 온전한 선물과 온전한 사람이 되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성숙함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가 성숙함보다는 그 믿음 또 은혜를 너무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공짜로 준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은혜의 강조가 깊은 나머지 우리의 삶에 대한 문제는 구원과는 하등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만 구원 얻습니다. 하지만 행위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진정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영적으로 자꾸 자라가야죠. 성숙하게.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 갈수록 성숙해가지 못한다면 그 구원이 진정한 구원인가 한번 의심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성숙함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숙함에 대한 것을 뭐로 증명할 수 있나요? 어떤 모습이어야지만 성숙한 건가요?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겠죠.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데 그러나 가장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 말입니다. 말. 그 사람이 하는 말.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성숙해졌는가 하는 것이 뭘로 표현된다고요? 말로 표현된다 이거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 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1장 19절을 다시 보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는 더디하라. 여기 뭐라 그럽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그러니까 들을 때는 이제 말을 멈추는 거죠. 그러니까 침묵하면서 듣기만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더디하라. 근데 성숙하지 못하면 뭘 많이 합니까? 잘 듣진 않아요. 듣진 않아. 말만 많이 하죠. 자기 말. 성은 잘 내죠. 그러면 성숙하지 않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성내기를 더디하라. 근데 말하기도 더디하라. 말하기를.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시작하지만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러죠. 선생이 되지 말라 그러죠. 또 이 말씀 보고 진짜로 교사 임용고시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는데 그건 하는 소리겠죠. 그런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삶 속에 있어서 늘 가르치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가 위에 서서 남들을 밑으로 보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생의 특징이 뭡니까?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말을. 그래서 옛날에는 예수쟁이들이 참 말이 많다라는 말을 했어요. 들은 게 있으니까. 목사로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어느 때나 가르치려고 하고 말을 많이 하는 것. 근데 그럴 때 이런 말씀이 굉장히 도전이 되죠.
2장 16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말만 앞서고 행위가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질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말이 앞서지 마라. 말이 앞서지 마라. 또 3장 2절을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있으니까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죠.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되어 있어요. 말을 하는 것, 말하는 태도, 이 말이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이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등등. 그렇죠? 그래서 그 성숙함은 마음에 있는 것인데 그 마음이 말로 표현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표현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평가할 수 있죠. 저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가. 사람의 인격, 신앙의 정도, 지식의 수준, 어떤 심리적인 상태 그런 것들을 말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죠. 아, 저 사람은 심지어로 상당히 불안하구나. 불안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막 사람을 공격하거나 그 다음에 막 그 비판하거나 막 그 일변도로 그냥 세상 다 그냥 못된 것으로만 자꾸 보는 것은 자기 어떤 심리적인 것들이 반영된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을 보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말을 주로 하느냐.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사상을 이야기하고 평범한 사람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협소한 사람은 사람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사상을 이야기한다니까 뭐 그냥 철학을 얘기하고 한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삶 속에 일어나는 아주 사소한 이야기, 평범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철학이 있고 그 속에 뭐가 있는 것, 뭐 가치 있는 것이 있는 것. 그래서 그 말에 건질 것이 있고 그냥 평범한 얘기인데 농담인데 사소한 이야기인데 그 속에 어떤 깊은 인간미가 들어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 그 속에 참 뭔가 들어있다. 어떤 사람은 막 내가 일어나는 일, 그것만 얘기해.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뭐 그것은 평범한 사람이다. 근데 자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많이 한다거나 그런 것은 사실은 협소한 사람이 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죠. 어떤 사람이 말을 너무너무 험하게 해서 자기가 생각해도 좀 너무 지나치다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지. 그 회개하는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에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이제 말을 좀 고치려고 합니다. 내 혀를 제단에 바치고 싶습니다. 그랬대요. 우스갯소리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분을 너무 잘하니까 너무너무 험담을 많이 하고 나쁜 말을 많이 한 사람이라 그럼 회개하는 그것을 보면서 반농담으로 했답니다. 근데 당신이 당신의 혀를 제단에 바친다고 하는데 그 혀를 받아들일 만큼 큰 제단이 있을까요?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다는 것이 있는데 이게 말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말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말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니까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기술도 필요해요. 그리고 말에 대한 기본 속성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 말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이해하고 또 많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그런 것들을 너무 친절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3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많은데 3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제 말의 그 힘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죠.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그러죠. 자, 배가 갈 때는 뭐를 통해서 가죠? 나가게 힘을 주는 것은 뭐예요? 엔진이죠, 엔진. 그죠? 엔진에서 이 팬이 이제 돌아가니까 이제 날아가잖아요. 근데 방향을 바꾸는 건 뭐예요? 키죠. 네, 키. 그러니까 그 배의 키는 뒤에 이제 그 돌아가는 그 뒤에 이제 키가 있잖아요. 그러면 키가 이제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가냐에 따라서 배가 오른쪽 왼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배 크기에 비하면 이 키는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배의 크기의 키는 너무 작지만 그 키가 배의 우자를 움직일 수 있다. 그것이 작지만 큰 배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비유로 말하는 거죠. 우리의 입이. 그러니까 우리의 입은 신체 중에서 가장 작은 것 중에 하나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입이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산불이 나면 굉장한 불이 나지만 그 산불이 어떻게 시작돼요? 작은 불로 시작되죠. 그래서 오늘 3절, 4절, 5절을 보면 다 그 얘기예요. 4절 읽었죠? 5절 이와 같이 혀가 작은 재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렇게 말하죠. 예? 우리가 담배꽁초를 조심하십시오. 산불 조심 그러잖아요. 그것이 그냥 생각 없이 버렸지만 산 전체를 태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은 것이 큰 것을 좌우하는 것처럼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사람을 슬프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 나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하는 말이지만 그 말에 의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죠. 나는 내가 생각나는 대로 말한다. 남들이 어떻게 인식하던 그것이야말로 무책임한 일은 없죠. 그래서 내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늘 생각하는 것, 이것이 온전한 믿음의 삶이다.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어디 강의를 하고 제법 큰 사례비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자기도 쓸 일이 있어서 그 사례비가 굉장히 도움이 됐대요. 근데 딱 그 한강길을 걷고 있는데 한강에서 어떤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그러더래요. 그 사람이 막 떨어지는 거 잡았대요. 왜 그러십니까? 근데 내가 지금 얼마 돈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너무 시달립니다. 내가 이렇게 살기가 너무 싫어 자살하려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자기가 받은 돈을 다 줬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한 번 강의하고 받은 돈을 다 줬지만 그 사람은 살아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따스한 한마디, 생명을 살린 것이죠. 그런가 하면 사람 죽는 일이 가끔 나오잖아요. 특히 이 영화 배우들 이런 사람들 보면 이렇게 댓글에 막 그냥 막 이런저런 글들이 있어가지고 상처가 돼가지고, 그렇죠? 이 TV에 나오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보면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댓글이에요. 댓글. 예? 악플. 예? 그냥 사람들이 막 이렇게 남 얘기니까 너무 쉽게 하는 거죠. 너무 쉽게 하는 거죠. 저 사람이 이렇대. 예? 근데 사람들이 참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는 시각으로 저 사람을 보면 전혀 다르게 볼 수 있죠. 전혀 다르게 볼 수 있어요. 남을 이해하려고 하고 좋은 점을 보려 하기보다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던지는 그 말 한마디에 사람이 살고 죽을 수 있다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말의 힘이라는 거예요. 예? 예. 배의 키가 좌우를 조종할 수 있는 것처럼 내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가 있으니까. 완전히 바꿀 수가 있으니까.
농담이지만 저는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제가 이제 운전에 이제 좀 길치가 되잖아요. 이렇게 길을 잘 못 찾아요.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좀 나는데 혼자 갈 때는 혼자 이제 방황해도 혼자 하면 되는데 저희 집사람이랑 갈 때가 있잖아요. 옆에 타잖아요. 그런 저희 집사람이 가다가 제가 이제 길을 이렇게 순간 들어가야 될지 안 들어가야 될지 모르면 이제 이렇게 막 어디로 가야지 이렇게 탁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저희 사람이 들어가요. 저희 사람 아주 담대해요. 들어가래요. 근데 들어가는 것이 알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모르고도 할 때가 많아. 그래가지고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길에 들어가래. 그래가지고 그 헤맬 때가 좀 가끔 있었어요. 가끔. 그럼 제가 이제 막 화를 내죠. 아니 좀 확실히 알지도 못하면서 막 들어가라 그런다고. 그래서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야. 내가 들어가가지고 한참 돌아가지고 이거 10분 20분을 지금 소비했다고 이제 그런 얘기해요. 예? 그냥 저도 참 부족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화를 내면 안 되는데. 예? 근데 그냥 순간 한마디를 그냥 얼떨결에 한 것이 10분 20분을 소비한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뭐 그냥 생활 가운데 사소한 이야기지만 어떤 인생의 아주 가장 큰 것, 예? 그런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내 한마디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말의 습관, 그것은 참 고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말의 습관. 이게 습관이라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는 어떤 가치관 이런 것도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는 그 언어 습관, 이게 언어 습관이라는 어떤 단어를 많이 쓰고 뭐 그런 것뿐 아니라 그냥 뭐 상대방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하기보다는 이제 부정한다는 자세가 먼저 튀어나온다든지, 그렇죠? 어떤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보다는 그 속에서 내가 거기에 대한 그냥 뭐 가르치려고 한다든지 이런 습관들 있잖아요. 그런 습관들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 습관이 있어요. 특별히 말에 대해서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은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고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이렇게 몸에 배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감사할 줄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감사할 줄. 그래서 이렇게 식당 같은 데 이제 밥을 먹으면 이렇게 서빙해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아예 감사하다 그래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럴 때가 있어. 아니, 우리 돈 내고 우리가 먹는데 뭐 저 사람한테 감사합니다 그러냐 이거죠. 물론 내 돈을 내고 내가 먹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그런 일을 도와서 내 모든 것을 이렇게 좀 더 편하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이 언어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어 습관. 그래서 늘 감사하고 늘 인정하고 사람을 의심하기보다는 사람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그 사람한테 좀 더 유익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내 언어 습관이 뭔가. 예? 그런 것들을 늘 고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일수록 상처를 잘 줍니다.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으니까 도리어 상처를 안 줄 것 같은데 상처를 줘요. 그게 왜냐면 자기 이기심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운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있죠. 절대 양보를 안 하는 사람들 있죠. 네? 절대 양보를 안 하는 사람 있어요. 막 차들 끼어들어 못 견뎌가지고 그냥 못 들어오게 하고 막 하잖아요. 뭘 끼어든 사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어떤 경우는 사실은 끼어들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이 올 때도 있잖아요. 못 들어오게.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잘 끼어듭니다. 난폭 운전하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 난폭 운전하는 걸 못 견뎌요. 왜 그러죠? 내가 그렇게 하니까
뭐 저 사람은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의 그 핵심은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내가 내 이기적인 것들이 지배하기 때문에 내가 가야 돼. 남이 어떤 내가 가야 돼. 그래 끼어들어요. 근데 또 내가 먼저 가다 다른 차가 끼어들면 내 걸 방해하니까 못 끼어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으면 상처를 하면 안 줄 것 같은데 상처를 많이 준단 말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언어 습관이 형성되고 그러다 보면 정말로 사람들 관계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말의 힘, 두 번째는 말의 습관, 내가 가지는 언어 습관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게 뭐예요? 찬송하는 말과 저주하는 말이 있어요. 10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형제들에게 하는 말인데 형제에게 뭐가 나와요? 찬송하는 말과 저주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11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자, 성경이 한 입에서 두 가지를 낼 수가 없다. 근데 실제로 사람들에게 두 가지 입이 나오니까 이게 어찌된 일이냐 하는 말이죠.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입으로 사람을 저주한다. 그런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옛날에 큰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고 있을 때가 있었는데 잠시 제가 목회를 쉬면서 한 1년 동안 제가 우리나라의 큰 교회들을 한번 방문하자 계획을 세워가지고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이 큰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차를 가지고 오니까 이 주차 공간이 넓잖아요. 넓어도 이제 워낙 교인들이 많으니까 넓은 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저 주차하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 차를 이렇게 못 나가게끔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배를 끝나면 이제 빨리 나가줘야 돼.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들은 빨리 나가서 차를 빼줘야 그 다음 차가 나오는데, 근데 안 빼지면 계속해서 이제 차는 그 사람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빨리 빼줘야 되고 또 좀 기다리는 것이 필요한데 그때 싸움들을 많이 해요. 싸우는 걸 되게 많이 목격했어요. 다니면서. 그러니까 예배는 잘 드리고 막 은혜 막 큰 교회들이 뭐 이렇게 굉장히 요란하잖아요. 은혜가 충만해 보여요. 그거 보면 야 은혜 충만한 교회 역시 교회가 이래서 커지나 보다. 근데 주차장에 싸움하는 거 보면 야 그 예배 때 그 충만했던 건 어디로 갔나 좀 이해하면 될 텐데. 그러니까 이 말이 그 말이에요. 한 입으로 찬양하지만 한 입으로 저주가 나오는 그 케이스를 예배 시작하고 예배 시간 중에 예배 끝나고 나서 그런 확연한 차이를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은 어디서 알아봐요? 교회에 오면 제일 사람이 경건해지기 쉬워요. 근데 교회를 벗어났을 때 삶이 진짜 삶이에요. 목사의 삶은 어디냐? 강대상이 아니에요. 강대상 밖에 있을 때. 그래서 옛날에 그런 일 있잖아요. 어떤 사모님이 강대상에다 이불을 피니까 왜 이불을 피냐면 당신은 이 강대상에 있을 때가 가장 경건하고 그렇지 않으면 경건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그냥 강대상에서 사는 것이 제일 행복해 할 것 같다고.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는, 우스갯소리가 아니겠죠. 그분은 좀 심각했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적 삶이 생활과 안에서의 그런 아주 그 균형 잡힌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한 입이다 우리 한 입. 단물을 내든지 쓴물을 내든지. 근데 두 가지가 나온다는 모순된 일이 아니냐.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경건해 보이는데 그러나 실제 생활 가운데 경건하지 못한 삶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모순인가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늘 말을 조심하라는 거죠. 말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 조심하는 것이 영적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리스도인들일수록 그 말에서 그가 진정한 기독교인인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총정리하는 내용이 뭐냐면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런 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일 먼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우리가 성경을 다시 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그러죠. 큰 심판을 받은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요, 선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훈련의 하나로 강대상에서는 말을 하지만 밖에 나가거나 그러면 가급적 말을 안 하고 노력을 해요. 말을 안 한다는 것이 이렇게 그냥 무조건 침묵한다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려고 한다거나 상대방을 통해 이건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말을 해도 같이 말을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가르치는 자세가 아니라 늘 같이 동등하고 그리고 같이 배우는 자세로 항상 물어봐요. 제가 어떨 때는 충분히 알고 거기 하지만 늘 아는 척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군요. 같이 호응해주고 그 사람은 그냥 새로운 걸 깨달아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그냥 기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그건 흔한 얘기고 상식적인 얘기인데 얘기해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인데 뭐 그런 얘기 이렇게 하면 선생된 거죠. 속으로는 다 알지만 그렇군요. 야 대단하네. 박수 쳐주고 맞아. 그 해주는 거. 이것이 선생되지 않는 자세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선생이 되지 말라. 내가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선생되지 않는 자세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다 모른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내가 아는 것, 내가 말하는 것을 상대방은 다 알고 있다라고 생활을 한다면 언어 습관에서 내가 말에 겸손함이 있죠. 내가 말하지만 내 감정에 있는 것을 얘기할 뿐이지 그러면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그러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가 많기 때문에 남의 실수에 대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해를 하라는 거죠. 이해를. 남의 실수는 이해를 하지 못하면서 나의 실수는 그냥 정당화시키는 거. 이것은 언어에 있어서 굉장히 나쁜 것이죠. 그러니까 남의 실수를 인정하고 저 실수할 수 있지. 그럴 수 있지라고 인정해 주는 것.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3절.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의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지금 말의 입에 재갈 물린다 이거죠. 재갈 물리는 것. 말이 가다가 달려야 되는데 그냥 먹을 것이 있어가지고 그냥 멈춰서 먹으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재갈 물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의 마음을 제어하려는 것. 이것은 뭐 다른 것이 쉽게 말하면 말교심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말을 할 때 썬다신 같은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말할 때 몇 가지를 생각해라. 내 말이 이것이 꼭 필요한 말인가? 우리가 상대방에 있을 때 이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또 이 말이 친절한가? 이런 거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을 하지만 순간 이 말이 꼭 해야 될 말인가? 이 말은 안 하는 게 좋겠다면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 말을 할 때 사람이 같은 말이라도 억양에 따라서 그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친절한가? 그렇죠? 같은 말인데 어떤 사람은 화나고 어떤 사람은 좋아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 말을 조종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4장 7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4장 7절. 4장 7절을 보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경건생활. 내 마음속에 늘 경건한 삶을. 그래야 경건한 삶이 경건한 말을 만드는 거죠. 내가 말은 이렇게 마음은 경건하지 않은데 경건하지 않은 말 자체도 경건하지 않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뿌리니까 마음의 뿌리에서 말이 나오는 것이니까 내 마음을 늘 경건하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죠. 우리 교우들은 좀 신사적이잖아요. 저도 좀 그런 성향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용어를 잘 안 써요. 뭐 사탄아 물러가라 뭐 어둠의 세력이 있는데 막 그런 말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이제 순복음교인들은 그런 말 잘 써요. 항상 보면 마귀가 물러가라 뭐 그런데 사실 성경은 마귀에 대한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마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용어를 막 그렇게 많이 쓰는 교회가 아니다 할지라도 내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하세요. 내가 막 이렇게 좀 안 좋은 얘기거나 남을 상처 주거나 내 이기적인 것이 들면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나 혼자에 대해서는 마귀를 대적하라. 아, 이것은 진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이게 또 이게 시험에서 넘어지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시험에서 이겨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thinking is very important. 이게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늘 생각해야 돼요. 말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해서 사실은 이 말에 대한 공부들을요. 그냥 어떤 교수들은 평생 그거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이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 이것을 늘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이 말이 꼭 필요한가, 친절한가. 그래서 말 속에 내 주관을 분명히 얘기하지만 사람들에게 그것을 호응할 수 있도록 뭐 설득시키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어떤 혐오감을 주거나 상처를 주거나 그런 것들을 늘 제어하고 늘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말.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냥 위압감을 주는 말 있잖아요. 그냥 내용과 관계없이 억양이 있어서 그런 것에 있어서도 늘 편하게 해주는 그런 말.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4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 이 핵심이에요. 주 앞에서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낮추라 그러죠. 낮추라. 사람을 잘 웃게 하고 사람에게 평안함을 주는 직업이 있죠. 뭔지 아세요? 개그맨들. 그렇죠?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람을 웃기는 일이 직업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웃기려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보다 내가 뛰어난 사람, 뭔가 많이 하는 사람, 탁월한 사람이라는 사람 절대 안 웃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망가져야 돼요. 망가져야 돼요. 예?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바보 흉내를 낸다거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미디나 이런 거 보면 이 바보 흉내 가는 거 많이 내잖아요. 예? 그래서 좀 상식에 벗어나 이렇게 못 미치는 거 이래 사람들 웃잖아요. 거기서 아주 그냥 사람들 알지 못하는 철학 강의를 하면 누가 웃겠습니까? 딱딱하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웃기는 직업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진짜 뭘 몰라서가 아니라 진짜 시국 배우는 비극을 아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사람들의 어떤 그 비극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극으로 승화시켜 가지고 사람을 웃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낮아져. 그래서 우리는 선생이 되는 교회가 아니고 선생이 되는 삶이 아니라 늘 낮아진 자세로 남을 섬기는 것, 남을 인정하는 것. 아, 저 사람은 뭐 지금까지 보면 배운 것도 별로 없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중에서도 국민학교도 못 나온 부모님 중에서 지식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지혜가 뛰어난 부모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혜가. 성경은 지혜와 지식을 분리해요. 어떤 사람은 지식은 풍부한데 지혜가 없어. 지혜가 없어. 근데 지혜가 있는 게 뭐예요? 늘 낮추는 거예요. 겸손해. 겸손하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죠. 겸손하고 낮아진 자세, 겸손한 자세지만 사람들이 볼 때 그 안에는 뭔가 풍부하게 들어있구나. 저런 것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존경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드러날 때 말에서 그것이 평가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의 힘이 어떤 것이라는 것, 그 다음에 말의 습관, 그리고 성경이 교훈하는 것은 한 입에서 두 가지가 나올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말 조심하기 위해서는 6가지 사항, 뭘 늘 염두에 두고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가 말을 좀 조심하며 성숙한 말의 태도를 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의 포인트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의 삶보다 성숙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